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이 나를 막 꼬집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넣고 세상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느냐? 몰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는 알지도 못해야 되고 거기 관심도 들 필요도 없고, 예, 그저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뭐를 향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부활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예.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죄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건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 참된 구원은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생명나무 열매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동안에 잘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과 비교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뭐 휴먼 다큐멘터리인가, 뭐 휴먼 사람들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하는데 큰 어떤 회사의 회장님 아들이에요. 재벌 2세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큰 호텔의 대표를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큰 호텔의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녁에 장사를 해. 저녁에 식당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요, 장사를. 그래갖고 돈을 벌어요, 또. 그래서 그러는 거야. 회장님이 부자지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텔의 대표로서 월급을 받는 게 내 전 재산이고, 내가 또 일 끝나 업무 시간 외에 저녁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일해서 버는 게 그게 자기의 수입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코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세상의 소유가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거짓말이 통해요? 부자 돼야 행복할 거다. 성공해야 행복할 거다. 많은 걸 소유해야지 행복할 거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에휴 저 사람만 저렇게 얘기하지 부자 대부분 안 그럴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사람 말 나는 내가 해봐야 알겠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결코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 어디에 살아있냐? 세상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빚까지 다 청산됐어요. 옛날에는 빚이 있어갖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빚도 청산이 됐어. 자유인이 됐어. 거기다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결코 세상에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 그 더 좋은 부활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모르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보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럼 감사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영상 속에서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가지면 많이 지켜야 돼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지켜야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깨닫고 말하자면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조금 가지면 뭐 하면 돼요? 조금만 지키면 돼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걸 깨닫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깨달음만 가지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선교 다녀오면서 그 베트남 속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선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필요하고 그 돈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하나님이 선교를 우리에게 시키면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재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교를 못하는 건 누가 잘못인 거예요? 시킨 하나님 잘못이지. 주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것 우리가 잘 보관하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먹을 것도 주셨고, 또한 심을 것도 주셨을 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것 속에 남을 위해 나눠줄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쌓아놓은 건 없어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여러분 대청댐을 가질래?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질래? 그럼 뭘 가질 거예요? 거짓말. 살아있으면 대청댐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끌려가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아니, 가뭄 들면 말라. 이렇게. 근데 가뭄이 들건 뭐 하건 마르지 않는 샘이라니까. 마르지 않는 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세상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통장에 돈이 쫙 많으면 못 세요, 우리가. 조금은 세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얼마인지를 몰라. 세지를 못해. 근데 그럴 만큼 이렇게 쫙 있으면 금방 그걸 선택하게 돼, 금방. 근데 그건요, 여러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